또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도 행복하지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계속 하고 있던 성경 통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 17장까지 통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9장 말씀을 통독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성경책을 펴고 18장, 19장 말씀을 자세하게 읽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목사님이 또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9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은 총 5단락으로 되어 있지요. 오늘은 이 5단락 중에서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30쪽을 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 말씀의 표제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는 표제의 제목으로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이라 질문하였는지 21절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질문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용서에 대한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졌을 때 내가 어떻게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 끝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지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즉 임금이 종에 대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종이 주인을 그 종이 주인과 종이 나오지요.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서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이 아주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었죠. 그러자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기면서 놓아 보내주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종과 주인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 내용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가 무엇이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 대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용서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선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아주 큰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동료를 보고 그 빚을 갚고자 네가 이 빚을 갚을 때까지 내가 옥에 가두겠다 라면서 옥에 가두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탕감 받은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오늘 3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임금이 말하는 거죠. 주인이. 근데 너는 어떻게 너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어마무시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설령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여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그 죄를 용서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오늘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지 또한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긴대요.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도 용서하여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빛을 다 갚도록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도록 우리를 옥졸들에게 넘겨오게 가두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용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용서를 가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했어 라고 이렇게 잘못한 친구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됐든지 나의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가 됐든지 나에게 잘못하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을 우리의 마음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용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렇게 사람들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설령 잘못하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마음속으로 깊이 용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이르는 귀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소년부 가정마다 임하는 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맛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용서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요. 샬롬.